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예언은 창세 때 인류의 타락 이후 곧바로 약속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나 마귀에게 가려져 있어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방법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마귀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마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구원의 역사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우리의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대상을 어린 양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어린 양 대신에 진짜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남자의 혈통을 받지 않으신 죄 없는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던 죄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이지 죄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 결과로 죄의 삭신 사망이 그분을 사망에 가두어 둘 수 없어서 다시 토해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 중에 부활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종교는 창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세상 지식에는 부족한 우리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과 기회를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첨단 지식보다 더욱 가치 있고 수준 높은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태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만 아닙니까? 오늘은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죄 없으신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한 것입니다. 셋째는 의인은 죽을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몇 가지 의미로만 살펴본 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공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밖에 없던 계약이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예수님만을 고집하는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공통된 조상 아담 한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이치에도 맞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라야 합니다. 사람과 모든 만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만드신 그 모든 만물도 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고 인간과 계약하신 조건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진다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면 창조 때 가졌던 모든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셨고 믿는 우리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세로부터 인류의 타락과 구원, 그리고 창조 때의 상태를 다시 찾는 회복으로 인류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중 우리는 구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회복 직전과 회복 후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뿌리를 찾고 또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슴 벅찬 감동을 오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큰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